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혜로운 하나자가 되세요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쉼과 평안이 있는 항구로 데려가야 할 한 배의 선장과 같고 또 온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해야 할 목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사랑하는 이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었던 대로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체를 따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은 내 안에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며 내 길을 제시하시는데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게 하며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직장을 선택하며 사업을 선택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할 때 또 취미와 여가를 즐길 때 혹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거주지를 정할 때 어디론가 이사를 해야 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후로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지혜롭게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안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그의 인생에서 큰 실패를 3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에게 계속해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롯은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말죠. 그의 첫 번째 실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 보면 롯은 단지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롯은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무슨 이유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든 그 따라 나서기로 선택한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고 바른 결정이었죠.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함께 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의 가축이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삶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롯을 따라 나온 가족들, 그의 종들, 그의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는 롯과 함께 한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고 롯의 가족은 롯을 따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르는 롯과 함께한 이유만으로 동일한 복을 그들은 받아 누린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약속의 땅과 천하 만민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 삼촌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울 때, 그리고 삼촌이 야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해, 우린 친족이니까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네가 먼저 나를 떠나가라,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삼촌, 나 여기 삼촌과 함께 있을게요 라고 결정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면 자신도 가족도 자신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죠. 그리고 만민의 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롯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 곁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여기 내가 살겠다라고 선택했다면, 자신의 길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길이 옳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랐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아브라함을 따르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버리죠.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 곁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신도 가족도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롯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고 아픔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패했으면
한 번 이런 아픔을 경험했으면 사람은 다시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한 번 인생의 아픔을 당하고 잘못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인생이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였던 롯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3주 전에 또 이전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가 이제 이 실패를 경험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주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죄가 덮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낼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아버지라는 권위와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이끄는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도를 갖고 그렇게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해낼 두 번째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그는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의 가족의 손을 강제로 이끌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실패하죠. 두 사위를 잃고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죠. 이게 그의 인생에 경험한 두 번째 실패와 아픔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 육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 인도하심을 보지를 못했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이 롯은 계속해서 놓치고 또 놓치죠. 아마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은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신의 두 사위가 죽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고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 딸을 데리고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굴 속에서 살다 죽겠다는 거죠. 그냥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박혀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롯에게 두 딸을 데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0절부터 30절, 제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앞에도 이제 자막이 띄워질 텐데, 롯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을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는 그의 곁으로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그의 인생에 부여를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그 체험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사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신과 가족의 손을 강제로 이끌어 내주시면서까지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천사를 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천사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그런데 인생이 안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죽다 살아나면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고에서 건진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 체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두 딸 그리고 자신만 남은 상황 아닙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제는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이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저 산속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해줄 무언가가 없을 때, 먹고 살 무언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던 롯,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이 은혜를 누렸던 롯, 그리고 그들이 머뭇거릴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이끌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롯이 아마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제 나와 내 딸이 살아날 길이 어디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그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겠죠. 이제 내가 저 굴 속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내 딸의 미래가 밝게 열릴 것이라는 사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아내를 잃고 사위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며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후에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길이 어디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이 깨어 있었으면. 그런데 눈이 어둡든지 생각이 어두웠든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든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가 살 길, 회복될 길, 다시 일어날 길, 거기가 어디인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였던 대로. 그런데 그는 몰랐죠.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삼촌이 거주하는 삼촌의 아브라함의 품이었죠.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입니까? 암탉이 두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듯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날개로 아브라함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알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의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면 인생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인생에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대로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 길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품으로 돌아갈 기회,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영적으로 유익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누릴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으로 유익한 길이 아닌 당장 두려움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딸들을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평생 그는 육신의 이익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계속 쫓아다녔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유익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이 있는 곳으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쫓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지만, 롯은 계속해서 그 손길을 피하고 그 말씀을 피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몸의 생명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을 당해도,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자신의 인생에 눈물이 흘러도, 두 사위가 죽고 아내를 잃어버린 아픔을 당해도,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그를 꺼져가는 등불처럼 다 꺼져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영원한 복을 누릴 기회를 그에게 인생에 주시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그의 눈은 육신의 이익에만 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육신의 욕심만을 쫓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부요를 누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냥 그 길로만 달려갑니다. 마냥. 조금만 지혜 있는 아버지였다면, 한순간만이라도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였다면, 그는 아버지로서 이런 아픔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나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시며, 어떤 기준으로 자녀의 결혼을 선택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온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도 다 그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렇게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게 세 번째 실패죠.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될 롯은 아브라함을 곁을 떠나는 이 실패를 경험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죠. 세 번의 실패는 그 인생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실패한 인생, 다 끝나버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시죠. 또 그를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쫓아오신 분, 여러분의 뒤를 그렇게 쫓아 달려오신 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쉼없이 여러분의 길을 쫓아서 여러분의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의 옆에서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거리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이사할 때 점을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마치 점을 보는 무당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집을 점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영문인지 그 길을 다 놓치고 가끔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참된 복길로 인도하는 아내자로서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곳을 향해 왔는지,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10절,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이 되는 길이었죠. 그 길을 선택하지를 않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유익한 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떠나서 육신의 이익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그의 실패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육신의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 영적인 유익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면 마치 관념으로 뭔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에 진정으로 유익한 길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곳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롯이 누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영적으로 유익한 길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부요와 재산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바 내 건강도 지나가고 내가 모은 재물도 다 사라져가며 내가 이룬 성공도 지나갑니다. 내 젊음도 지나가죠. 그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하나 다 지나가는 인생길에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 삶,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영원한 유익이며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영적인으로 유익한 길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내가 모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참된 부요와 참된 영광의 길이 바로 영적으로 유익한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그 길에 입을 것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잘 곳을 주셨고 집을 주셨으며 길을 안내하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그 길에 여러분의 필요가 다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롯은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이익에 유익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은 후에, 이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 머뭇거리는 가족들을 손을 이끌고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저 산으로, 이 멸망의 도시가 보이지 않는 저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 천사가 롯과 가족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살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죠. 두려움에 혹은 빨리 돌아갈 욕심에, 아니면 이 멸망의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빨리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룬 것들을 찾을 욕심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저 산이 아니고 가까운 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성읍으로, 빨리 돌아갈 성읍으로. 그렇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유익의 길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는 육신의 이익이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보기에 몸이 살 길을, 그리고 어쩌면 빨리 돌아가기를, 이 멸망이 끝난 후에 속히 돌아가서 잃어버린 자신의 재산을 찾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를 보지 않고 저 산으로 도망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으면,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두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었죠. 여기서도 영적인 유익의 길이 아니라 육신이 유익한 길을 따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30절 우리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서 회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산속 굴을 바라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시고 살 길을 제시하시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날개로 숨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곳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오로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살길, 육신의 이익, 그 목숨, 그것만을 보며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주저함 없이. 한 번의 고민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육신의 이익을 따라 달려갑니다. 영적인 유익의 길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죠.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은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요나 풍요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도 눈이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눈이 있으니까 롯이 보았던 좋은 땅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 그곳을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을 봅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내가 보게 하는 곳을 봐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이 아니고, 자신의 육신의 눈이 아니고, 그 욕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걷게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살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거주하고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길을 따라,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유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길이었고 고향을 떠나는 길이었으며,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날도 당했죠.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 고난도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육신의 이익에 이끌려, 물론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육신에 이끌려서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계속해서 롯에게 찾아가셨던 거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영적인 유익의 길을 따라 그의 인생을 걸어가죠.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복을 아브라함은 받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영적인 유익이 아닌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 살던 롯은 가족과 후손들을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무지하고 불행한 안내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가족과 후손을 참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지혜롭고 행복한 안내자가 됩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실패한 길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걸어간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힘겹게 걸어온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허망한 길이 아니었음을, 자신의 후대에게 참된 복을 열어주는 가장 행복한 길이었음을 그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후대를 보며, 여러분의 자손을 보며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음을,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목사로서,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자녀로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온 그 길이 후회할 길이 아니었음을, 그 길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여는 길이었음을 그렇게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제는 후회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땠든 다시는 내가 잘못 걸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이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닙니까? 다시는 내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것만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이 일로 여전히 지금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전히 후회합니다. 아버지로서 후회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을 보면 후회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후회 없는 어머니가 어디 있고 후회 없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내가 깨어 있었으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조금만 더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후회를 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좀 더 복된 길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후대와 사랑자들에게 열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행복했다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길을 왔다고, 내가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행복했다고, 내가 너 때문에 마지막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간다고, 이 소리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익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다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를, 어떤 길을 선택해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어떤 집으로 이사가야, 자꾸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이사가야, 어떤 도시에 살아야, 어디에 거주지를 삼아야,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야, 어떤 사업을 해야, 어떤 학교를 가야, 어떤 전공을 해야,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어떤 취미를 가져야, 어떤 여가를 가져야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내 자녀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길은 뻔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거부하고 아니고 싶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른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다른 길을 쓰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 길은 분명히 실패의 길입니다. 여러분 꼭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길을
이제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주보에 적어 놓았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길이 무슨 길인가? 어떤 길인가? 어디로 이사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신앙이 성장하는 길, 여러분 무엇을 해야, 어디로 가야,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어디인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무엇을 해야,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줘야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녀들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길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예배할지, 무엇을 해야 예배를 잘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예배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예배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해도 우리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내가 좋은 집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 무엇을 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사업을 해서 재물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이유는 사람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해야 할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명확하죠. 다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다시는 여러분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선택은 명확하고 여러분의 결정은 명확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유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걸어서 나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